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는 7월이 되게 하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다른 어느 해보다도 굉장히 빨리 상반기가 지나간 2020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매년 빠르게 지나가는 것은 맞지만 정말 우리 2020년은 우리의 인생 전체에서 손꼽아 기억할 만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경험하는 2020년이고요. 또한 한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두려움과 위기에 직면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더욱더 체험하게 하는 2020년이 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갑자기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사실은 죽음에 대해서 더 자주 생각하게 되는 것이 요즘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노곤함이 더해지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우리의 주변에서도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더 자주 보게 됩니다. 두려운 것은 이런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 두렵고, 더 두려운 것은 앞으로 더 두려운 바이러스들과 더 힘든 전 세계적인 그런 사태들이 계속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예상들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두렵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붙잡고 있는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시련과 어려움과 견디기 어려운 힘든 그런 마음과 외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사실은 지난 6개월 동안 그것을 많이 경험해 보는 시간이 되었고요.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고, 또 앞으로 더욱더 그런 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7월을 맞이하면서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은요, 참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전서는요, 초대교회에 흩어져 있는, 특별히 믿음 때문에 시련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2020년의 7월과 하반기를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이기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고난과 시련 속에 있는 성도들이 나오는데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한두 지역에서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1절을 보면은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기아 등 굉장히 많은 지역에 퍼져 있는, 거의 전 유럽에 퍼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많은 교회들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러한 편지를 씁니다. 6절에 보면은요, 지금 그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이 명백합니다. 누구도 예 없이 수많은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험이 무엇 때문일까요? 그 시험은 예수 때문에 당하는 시험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때문에 내 경제의 문제가, 예수 때문에 내 가정의 문제가, 예수 때문에 내 사회 관계의 문제가 심각하게 연관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덜 믿거나 안 믿는다고 해서, 떠난다고 해서 나의 경제, 나의 가정, 나의 삶의 문제들이 별로 안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닥쳐오는 것이 당시의 문제예요. 그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이 믿음을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이제 놓아 버릴 수 있는 것인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이 믿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냐, 아니면 이제는 이쯤 되면은 놓아버려야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중요한 기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삶의 어려움, 수많은 종류의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 더욱 붙잡고 기도하고 더욱 말씀으로 다가가고 더욱 애태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대로 삶이 고단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로부터, 예배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삶에게 계속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음에 대한 기준을, 삶과 연관되는 믿음의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놓지 않는 한 우리는 평생, 우리의 인생 내내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가정의 문제 때문에 내 믿음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경제의 유무 여부 때문에, 또한 건강의 문제 때문에, 또한 사회적 문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기준을 굳건하게 세우지 않으면 계속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어렵지만 그것 때문에 더 높은 믿음의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분도 되지만, 삶이 어려워서 믿음을 포기하거나 잠시 지체하거나 내려놓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에 흩어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시험입니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고통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는 이유 때문에, 예배한다는 이유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들의 신과 문화와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적으로 고립되었고 사회생활에서 배격되고 실제로 감옥에도 가고 순교도 하고 교회가 파괴되고 삶의 실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러한 성경 구절과 박해에 대한 시험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냥 담담하게 읽을 수 있어요. 우리와 별로 연관되지 않은 문제처럼 읽을 수 있지만, 오늘 6절 말씀을 보면은 지금 성도들은 근심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망설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지만 또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바라볼 때 삶의 연약함이 믿음의 연약함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왜 두려워하냐면, 왜 갈등하냐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이고 부모와 자녀의 문제이고 가정의 문제이고 또한 경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크게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흩어져 있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될 것을 믿고 위로와 평강이 될 것을 믿으면서 두 가지로 오늘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가정에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욱 많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택하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욱더 주실 것이다, 은혜와 평강을 더욱더 많아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통 말할 때요, 우리의 입에 그냥 익숙하게 붙어있는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면서 기도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입술에만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만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것에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은혜는요 병든 자에게 병을 고쳐주는 것이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떡을 주시고 생명의 물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수고한 종들에게 그들이 수고해서 얻은 그 달란트를 상급으로 주시면서 그들을 더 높게 쓰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강건함과 능력과 회복과 소생으로 나타나는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힘 있을 수 있고 당당할 수 있고 기쁨이 넘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셀 모임마다 간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셀에 모여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이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힘든 것이었지만 이렇게 순종했더니 이렇게 섬겼더니 이렇게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하시고 또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간구했더니 사모했더니 바라고 원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간증하는 그러한 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의 셀이 이러한 간증들이 흘러흘러 넘치는 그런 셀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연약했던 분들도 그러한 간증을 통해서 힘을 얻고 도전을 받고 더욱더 목적을 갖게 되고 또한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나도 기쁘고 가족도 변화되고 전도도 되고 간증이 많아져야 하나님을 더욱더 강력하게 소개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2020년 이제 7월 기도할 때마다 하반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내가 육적인 강건함을 얻고 우리의 가정의 회복을 얻고 우리의 삶의 진보가 나타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외적인 은혜만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적인 은혜인 평강도 오늘 함께 많아지기를 선포합니다. 물질이 많다고 해서 다 평안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지난주인가요? 뉴스를 보니까 7천억 이상을 가진 갑부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자기 생을 마감했다는 기사를 잠시 보게 되었는데요. 풍성하다고 해서 많이 있다고 해서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평안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요. 베드로는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외적인 은혜가 풍성해지며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적인 은혜 곧 세상에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월의 하반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소망인데요.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소망인데 이루어질 소망입니다. 사실은 소망, 희망 이렇게 말할 때에는 그 안에는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답보되지는 않습니다. 희망사항일 수는 있지만 소망이라고 말할 때에는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결론내는 단어는 아닐 수 있습니다. 소망은 미래의 일입니다. 누구도 답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미래를 꿈꿀 수 있고 계획할 수 있고 희망할 수 있지만 그 결론까지도 완전하게 확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소망은요, 산소망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분명히 일어날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2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았건 내가 못 보았건 내가 경험했건 내가 경험하지 못했건 그거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미래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의 미래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산 소망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일 힘들 수 있어요. 내년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가 내일 힘들 수 있고 내년에도 힘들 수 있지만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끝까지 견딜 수 있고 잘 마칠 수 있다는 믿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산 소망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어요. 소망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군대에 많이 가는데요.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대한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그 제대한다는 소망이 없으면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소망이 명확하고 소망이 분명하면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경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분명히 붙잡아야 하는 것은 그 산소망은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라 분명히 이루어질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십시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불로 연단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박해 때문에, 환난 때문에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어찌 보면 그 연단과 환난은요 구별하는 시간이 됩니다. 신앙이 구별되는 시간입니다. 믿음이 구별되는 시간입니다. 불을 통해서 불순물이 사라집니다. 나는 고난 없이 금이 되고 싶어요.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 굉장히 유능한 학생의 교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결국은 신학 공부하러 미국에 갔어요.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이 되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간절한데 공부는 안 하고 싶어요. 공부가 힘들다는 거예요. 공부는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시험과 환난과 나에게 닥쳐진 지금의 무거운 짐은 우리의 믿음을 구별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욱더 정금처럼 연단하는 시간이 됩니다. 불로 연단받지 않고 어떻게 정금과 온전한 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가벼운 것은 바람이 불면 날아갑니다. 비가 오면 가벼운 것은 떠내려갑니다. 박해와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하고 애처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는 시간이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9절에 보라, 믿음의 결론이 무엇인가? 믿음의 결국이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의 마지막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혼의 구원이다. 우리가 이렇게 산소망을 갖는 이유, 불로 연단을 받지만 견디는 이유, 지금 박해가 있지만 힘을 얻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이 있기 때문이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 이런 책에서 이런 글의 내용이 있습니다. 평생을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나쁜 남편을 만나고 또한 빈민가에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만 열심히 믿었지만 끝내 험악한 사고를 당해서 죽었던 한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임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녀와 함께했다는 증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그 필립 얀시가 그 마지막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은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끝은 잠깐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과 영원한 사모함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녀는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산소망이고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고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제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삶이 고단하고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의 고단함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기도하기는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더 많은 간증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기도하고 더 말씀에 실천하고 더 예배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처럼 단련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손에 사용될 수 있는 7월 2020년 하반기 모두가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7월 또한 2020년의 하반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힘 앞에, 두려움 앞에 우리는 자주 마주 서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때 주님이 주시는 산소만 붙잡고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증거되는